화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날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보조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나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도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찬송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다르지 않는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항상 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말씀 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주께서 그 형상을 따라 만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많이 들었죠.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흘러간 전래동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담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곧 복음인 것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외칠 때에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며,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보통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이 메타포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큰 물고기요, 두 번째는 이 박넝쿨과 벌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예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옴의 과정 속에 죽으심과 고난과 그러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보통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권면을 받는 건 다름이 아니라 사명 감당해라 뭐 이런 정도의 요나의 사명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인용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요나서를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금 주의 복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와 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보편적 모든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신 것이죠. 왕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교훈하였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1장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이제 향하였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기 의가 가득한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개인적 판단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 자기의 의에 빠져서 이 세상을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로 갈 때에 순적히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침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보이시기 위한 또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배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이제 그 배에 들어가서 깊은 배 밑바닥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몰아치게 하시고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까지 되자 선원들은 모여서 여러 가지 갖은 방법을 다 써보고도 안 되니 이제 과연 누구 때문에 이 일은 났는가 하여 이제 서로 이제 하는 중에 요나를 깨워서 데리고 나와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한번 보자고 할 때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히게 됩니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요나가 결국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되 자기가 이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바로 이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나 그 배에 탔던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1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는 16절에 이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고 혹은 많은 무리들 중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돌아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제 큰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러한 징계가 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가 되었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배에 있었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으나 이 요나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에 어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에게 나타난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러한 경험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예배자로 서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책과 죄 오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죽을지언정 바다에 던지워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실 것을 그는 또한 알았던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온전히 던지어짐으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를 이끌어내시사 큰 물고기 속에서 사명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철저히 회개의 시간을 갖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의 그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배에 있었던 선원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고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요나도 또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를 이끌어 토하게 내게 하시고 니느웨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그것이 곧 사건 속의 역사 속에 분명한 진실이고 진리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광야에서 노뱀을 들 때에 그 노뱀을 본 자들마다 구원을 입었던 그 모세의 사건의 역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의 사명, 그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외치셨던 말씀처럼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는 사흘 갈 길을 한순간에 한나절 동안 뛰어서 외치며 그렇게 지나는 그러한 이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냥 달려가며 외쳤던 이 성이 40일 뒤에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대 이 시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태복음 5장이 이야기하는 그 팔복을 가진 자들이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760년 BC 760년경에 활동했던 이 요나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었기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제 위에 앉아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하며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21세기 홍수와 재난과 또한 전염병과 모든 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곧은 목을 꺾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는 자에게는 은총을 더하시고 이 땅에 끝나는 인생의 삶, 목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영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올릴 때에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며 철저히 통회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10절에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알아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그때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BC 612년이 되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딩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화성을 가고 혹은 달에 사람들이 살 어떤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유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찌했다고 4장 1절에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승질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분노를 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을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이럴 줄 알았다고. 내 고생이 헛수고 아니냐고. 내가 이 한 모든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창피한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에게 이 모든 뜻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박넝쿨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자라듯이 내 삶의 보호처소가 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잘 되어서 또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초막을 짓고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하여 또한 은혜를 베푸사 벌레를 보내어 그 이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어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하고 요나의 머리에 쬐어서 그의 머리가 혼미하게 될 정도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8절에 요나가 뭐라고 4장 8절에 이야기합니까?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살려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다 그게 금쳐지면 내게서 뭔가가 잃어버리면 그거 보따리 내놓으라고 투정 부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조변개서 가는 인생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함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과 벌레와 또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일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셔서 주의 뜻을 돌이켜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요나를 통하여 깨우치고자 하셨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10절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홍수로 인하여서 농작물을 잃어버리고 또 잘 살던 집도 잃어버리고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마치 박넝쿨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수해로 인하여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완악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풍성함이 있으며 부요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가 땀으로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 거두는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여전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백성들은 긍휼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죽을지라도 사는 자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이 땅의 인생 속에 요나가 박넝쿨을 이제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자부심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가 거대 도시, 대형 도시라고 하는 그 대도시라고 하는 그 교만함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의 생명 만족하며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표적이 되어 여러분도 요나의 표적과 같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곤고함과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요나를 친절하게 말씀하시듯이 사랑으로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 요나의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요나의 표적이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비록 박넝쿨과 같이 내가 아꼈던 것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즐거워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이웃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과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